신명기 강해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즘 시대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전체에서도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장에도 여전히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것부터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아마 이 말씀 보고서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부터 짓는 것이었어요.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민을 가면 교회를 나가야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의 온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저우죠. 원저우.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여러 시스템을 좀 배워보고자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답방 형식으로 원저우를 초대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그런데요, 이 중국의 온주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온주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인데 온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역을 하면서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 세워진 중국인 교회는 전부 다 온주 사람들이 세웠대요. 그래서 온주라는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를 지금 씨를 말리고 있는데 그 온주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30%가 넘어요. 전체 도시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예요. 근데 30%가 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혁명 때, 즉 제가 만났던 한 분, 인터뷰를 했던 한 분이 당시에 70 몇 세인지 80 몇 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리고 교회 문을 다 문 닫아 버리는 그런 문화혁명 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이 온주라는 지역이 그 무역을 제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그 온주가 먹여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온주의 기독교는 덜 핍박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가봤었는데 30%를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30%.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다른 신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설교 말씀 서두에 요즘 시대하고 딱 어울린다는 말이 딱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즘같이 법사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뉴스에서 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요즘에 신년이라고 뭐 예능 프로그램조차도 그냥 무당들이 나오고 점쟁이들이 그냥 완전히 그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종교에도 기적과 기사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근데 그 현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결국에는 가나안의 7개의 족속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꿈꾸는 자, 저는 이 꿈꾸는 자 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 아니 남자 두 분이 병실을, 제가 그때 간병을 하고 있을 텐데 병실을 두들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목회하시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모른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꿈에 여기를 가보라고, 주의 종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인가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봤어요.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두 발로 걷고 일어설 것이고, 편맘이잖아요. 내조중이니까. 근데 두 발을 걷고 일어날 것이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뻥이죠, 뻥. 거짓말이죠. 처음에 막 믿게 만들고 나서 자신들한테 연락 주고 거기에 계속 기댔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아마도 병원 치료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 매달렸을걸요? 여러분, 근데 오늘 3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겁없이 소위 말하는 나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쓰는,
TV에서 아무리 무슨 법사 무슨 뭐 점쟁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을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죽이래요. 어휴, 섬뜩합니다. 여기서 죽이고 또 악을 제하라. 맨 마지막 5절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고 악을 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도 안 되는 가짜 신과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죠. 희석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건 다른 어떤 것 같고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근데 모든 우상신은 다 섞죠. 제일 좋은 거를 결합시키잖아요. 내가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때 결합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유일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섞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희석시키고 또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께 지금 소위 말하는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라는 말을 사실은 문자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흑역사들이 나온 것 중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부분의 종교 전쟁은 이런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저 대학교 때요. 참 우리 학교 참 흑역사입니다. 동아리 단체가요.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교를 갔어요. 동국대 가면 그 정중하게 그 탑이 하나 있거든요. 여리고성 돈다고 거기 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와! 외치면 이게 무너질 것이다. 우상학교라고 이 학교는.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강성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는 그럼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것이죠. 왜냐? 선지자 꿈꾸는 자 저도 그때 혹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기억력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 제가 3월 달부터 첫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다 사역이 끝나고 얼마나 그날 되게 낯설고 또 새로운 사역에 얼마나 인생의 첫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고 힘들게 지친 몸으로 집에를 딱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양복 입은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얼굴이 빛이 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제가 오늘 첫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빛나게 하시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에라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모양은 버리라. 우리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 특히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요, 토요일 날 어떤 이단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거기서 뭘 하냐면 이런 설문질 같은 걸 하는데, 그 설문을 하다가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폭풍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문을 하는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도 같이 막 부둥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바탕 울고 나니까 서로 유대감이 생기니까 거기를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질문지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니까,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적 있습니까? 엄마와 싸운 적 있습니까? 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자매니까 자꾸 엄마를 펴거든. 여러분, 딸 중에서 엄마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5절은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면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고, 너를 꿰어내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땅에서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예배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고 유혹하고 꿰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쉽게 올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면서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 땅에서 이방 우상이 멸절되기 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참 우리의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으로부터도 이 예배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꿰어 이르기를. 그리고 민족의 신들, 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경계하고 늘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 편할 날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른 평안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검. 그건 뭐예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꾀임과 수많은 도전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근데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보면 혈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은요, 나중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국에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천륜보다 더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지금 정에 이끌려서, 피에 이끌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희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가 주예요. 그들은 어떤 목적을, 무슨 우리가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예배할 민족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도전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나 개인의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의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일 것이고, 분명히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다음 세대 이을 때까지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올 한 해도요, 1월 달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 기계적으로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삑삑삑삑 입력해 놓고 예배 시간 되면 자동으로 내 몸이 와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도전을 아마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여러분, 희석시키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배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증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특별히 영구히 주신다고 하셨던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